이때 좀 나오면 되겠어요? 집사님. 집사님 나보고 성가대 안전만 나오라 해서 내가 지금 한참 앉았다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의 영광과 기쁨,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 교우들이 토요일날 청소하러 나와서 열심히 하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 전신 메뉴는 동태찌개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시간이 전개가 됩니다. 이야기는 주로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들어도 재미없는 이야기, 군대 이야기 하는데, 어제는 한 집사님이 점심 먹자마자 이 재미있는 군대 이야기를 안 듣고 벌떡 일어나서 딴 데로 가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보니까 멀리도 가지도 않고 우리 식당 옆에 있는 초등부실에 들어가서 색소폰을 부는 거예요. 색소폰을. 제가 오면서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나이 많은 분이 색소폰을 배우려고 이 노트북을 갖다 놓고 노트북에다가 레시버를 연결해서 귀에 꼽고 동영상 보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조금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이야기도 안 듣고 혼자 가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재미, 즐거움, 기쁨은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의 소망, 그의 면류관, 그의 영광, 기쁨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그의 기쁨이요, 그의 자랑의 면류관이요, 그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받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즉 사람이 그의 소망, 그의 면류관, 그의 자랑, 그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이 포커스를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잘못되고, 잘하고 못하고 그 중앙, 그 핵심의 그 한복판에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소망, 면류관, 자랑, 기쁨, 이 모든 것을 가져오는 그 핵심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를 이제 들이대는데, 그 중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일하면 최소한 135만 원은 줘야 됐어요. 아무리 최저여도.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 얼마나 올라가느냐? 8,350원이에요. 한 시간당. 그리고 한 달에 아무리 적게 줘도 174만 5천 원 줘야 돼요. 이게 최저임금입니다.
약 29% 올랐어요. 근데 이걸 어기면 기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고, 잘못하면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이런 엄격한 법이 실시가 됩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상적인 제도입니까? 돈 많은 기업가들이 좀 월급을 좀 많이 주자는 거예요. 시간당 수당을 주고 저 같으면 한 10,000원 주면 좋겠어요. 주고 또 가지고 있는 거 좀 풀어가지고 나누어서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가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생겼으니 내가 못 나눠준 거 좀 나눠주겠다, 내가 좀 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아니에요. 나는 손해보기 싫다. 내가 지금까지 가져오던 한 달에 몇 억씩 가져오는 거 절대 손해볼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감옥도 가기 싫다, 벌금 내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세 사람 쓰던 걸 두 사람 쓰자. 그리고 세 사람 일을 두 사람에게 주고 월급은 조금만 더 올려주자. 5사람 하던 것을 세 사람에게 맡기고 월급은 법에 안 걸릴 정도로 조금 주고 쓰자. 이래 된 거예요. 이래 되니까 일하는 사람은 월급 조금 더 올라가고 일이 많아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그 회사를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들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분석이 틀렸습니까? 물론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겠죠. 아마 이 분석이 맞을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절망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 정책 당국자들 이걸 몰랐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이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좀 스스로 풀어내게 할까? 이 사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법만 만들어 놓으면 될 줄 알았죠. 사람의 여러분 이 머리는 굉장합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놔도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다. 성경은 미리부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멸류관 어떻게 사람이다, 그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간에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되는 건 뭐 보통이고 방독면까지 등해요. 방독면까지. 근데 여러분, 미세먼지 우리 자연재해로 봅시다. 또 홍수, 태풍, 이런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의 수하고 희생당한 사람의 수하고 이 인재, 특별히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죽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요, 얼마 차이인지 압니까? 2017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4,185명이요 작년에는 3,100명. 1년에 부상당한 사람이 32만 2천 명입니다. 근데 그의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은 10명도 안 됩니다. 10명도. 다 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면 몇십만 몇백만이 그냥 한꺼번에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가 얼마나 대단한 지구에 격비했는지 모릅니다. 지질학자, 고고학자, 역사학자, 동물학자, 식물학자, 모든 학자들이 지구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그 열쇠가 다 노아 홍수에 있습니다. 노아 홍수 그 격변비만 잘 연구하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노아 홍수에 대한 과학적인, 역사적인 이야기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죄악과 그 시대의 노아의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문제는 홍수가 아니라 문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맞춰야 됩니다.
높고 큰 쾌적한 건물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 돼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패션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 돼요. 이상적인 제도나 아주 훌륭한 법체계를 보지 말고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사람이 잘못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람에게 우선권을 두고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의 희망이고 사람의 즐거움이고 사람의 면류관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존재가 우리 사람이란 말이지, 모든 사람이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은 아닙니다. 좀 우리가 실상을 이야기하면요, 참 사람만큼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이 애완동물, 반려동물들을 많이 가까이 해요. 최근에 이 반려견을 키우던 사람들이 그러면 걔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장례식을 아주 거창하게 해달라고 성직자들 찾아온 겁니다. 우리 개 장례식을 크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천주교 신부님하고 기독교 목사님들은 개는 영혼이 없다.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본능만 있고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건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를 수 없다. 근데 불교의 스님들은 뭐라 했냐? 야, 장례식 치러줄게. 왜? 우리 이 세상은 윤회하는 거니까. 요게 사람이 아니라 옛날 왕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주 거창하게 치러줬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절이 잘 되게 생겼어요. 이제 얼마나 사람보다 개를 사랑했으면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가 이 존귀한 사람의 노릇을 제대로 못했구나, 참 부끄럽구나, 창피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본문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다 섭렵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의 소망, 그의 자랑의 면류관, 그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19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서 있는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다. 그가 우리 주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란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그 때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지금 우리 육체를 억누르고 우리 육체를 얽어매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다 풀려버리고 무한의 세계,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모든 족속과 열방을 그 무릎 앞에 꿇게 하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광의 때,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고난을 견디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야말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바로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 바울의 즐거움, 바울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남북통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남북통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진정한 성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북한 땅에는 지금도 그 모진 폭정의 바람 속에서도 세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리는 하늘의 소리,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받은 다음에 목숨을 아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대로 살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총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지키는 그 참된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피값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낼지 모릅니다. 그 북한 땅에 지금 뿌려진 그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의 피값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진정한 그 사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돈 많이 번 아들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녀가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요? 속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바로 믿는 진정의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위로, 우리의 면류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소망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기쁨인 이 예수를 바로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어떤 예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우리의 교인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가질 태도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과 면류관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몸은 떠나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함께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바울은 이런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음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마음이 항상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은 벌써 다 판단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와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 가 있어도, 부산에 가 있어도 마음은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하는 생각이 나옵니다. 마음을 떠나지 않고 같이 하고 있으면 할 말이 나옵니다. 염려가 나옵니다. 소원이 나오고 바람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 할 때 여러분 무엇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을 때 나오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역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있어요. 항상.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얼굴 보기 힘썼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그의 면류관이요 그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죠? 얼굴 보기를 힘썼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기술, 양육의 방법 하나를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는 것, 얼굴을 직접 대하는 것,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사랑의 아주 중요한 방편이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얼굴 대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얼마 전에 이 택시 업계하고 또 이 뭐 인터넷 무슨 그 카풀 업계하고 막 서로 전쟁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뭐 사회적 대타협인가 뭐 뭔가 해가지고 돼가지고 이제 뭐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 가지고 이 카풀 할 수 있다는 말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택시 업계 사람들이 아주 격렬하게 데모를 했거든요. 데모를 하고 막 텔레비전 나오는데 제가 한번 뉴스를 딱 보는데 내 초등학교 동창이 그거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명서를 읽고 막 그래 보니까 내가 전에 한 번 만났는데 전국 개인 택시 조합 이사장이래, 이사장. 근데 그 친구 안수 집사거든요. 내가 얼마나 만났는데 그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몇 번 나왔어 텔레비에. 그래서 내가 참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번 해줘야 싶어서 전화를 몇 줄 했어요. 안 받아. 한참 전화하니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래 뭐 누구 이야기 수고 많지. 그래서 내가 잘 텔레비 잘 보고 있다 그랬더니 죽었다. 지금 여의도인데 그래 내가 다음에 한 번 너 볼게. 딱 끊어버렸어. 딱 한 말이 한 번 얼굴 볼게. 거기 끝이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나를 그래도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얼굴 한번 본다는 거죠. 얼굴 참 중요합니다. 얼굴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제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 안 보면 안 돼요. 지금 일본에 무슨 과외가 여러분 유행하고 있냐면요, 꾸지람 잘 듣는 과외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상사가 몇 마디 꾸지름 하니까 꾸지름 못 듣고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그 회사에서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제는 꾸지름 잘 듣는 과외, 그렇게 드릴까요? 예. 꾸지름 잘 듣는 과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꾸중하는 사람 얼굴을 봐라. 얼굴을 봐라. 얼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말을 해라. 말을. 그 두 가지 핵심이. 그게 꾸지름 잘 듣는 거예요. 그것만 잘 훈련받으면은 어느 직장 가서도 쫓겨나지 않고 잘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여러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머릿속에는 이 12제자가 여러분 신약교회를, 이 지구상에 있는 어마어마한 신약교회를 세워갈 기초가 될 사람이라는 건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분은 훈련시키게 되잖아요. 잘 훈련시키게 되잖아요.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12명과 항상 얼굴을 맞대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생활하고 얼굴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힘썼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맞대면 여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기한 변화도 일어나고요, 신기한 치유도 일어나고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굴과 얼굴 만나는 이걸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곧 이제 1대1 멘토링을 시작하는데, 1대1로 하니까 얼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1대1이니까 1대1 하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마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 여러분 많은 영적 성장, 영적 신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장이 있고, 그래야만 발전이 있고, 그래야만 사랑이 싹트고, 그래야만 여러 가지 여러분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자랑이요, 그의 기쁨이요, 그의 즐거움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기를 힘썼노라. 힘썼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소중한 지혜를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핵심은 누구야? 사람이다. 사람. 재산을 100억을 물려줘도 사람이 잘못되면요, 나 죽고 난 뒤에 10년 후에 다 없어집니다. 아니 3년 후에 다 없어져 버려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참 신자, 이 사람이 돼. 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2가지. 뭐요? 마음이 떠나잖아요. 마음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저쪽엔 아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돼. 지금 앞쪽에 지금 저 뒤에 있는 마누라한테 마음이 가 있어야 돼. 지금 이 설교 잘 듣고 있는지, 이것도 은혜 받아야 돼.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뭐죠? 얼굴과 얼굴 돼야 돼. 말씀 그대로 얼굴 보기를.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얼굴 한번 볼 기회 있으면 가서 보세요. 얼굴 한번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은 이런 말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유명한 대학에 왜 들어가느냐? 그 훌륭한 교수 앞에 한번 앉아보려고. 한번 앉아보려고. 우리가 이 사랑의 기술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